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사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타이놀이라고 하는 신경안정제 약이 매년 3억 개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 숫자의 비슷한 양입니다. 또 한 통계에 의하면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청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약 없이는 신경을 안정시킬 수 없고 수면제 아니면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쌍둥이 빌딩을 테러범들이 비행기로 이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테러 이후에 테러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 총기 난사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와 불안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면은 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97년 말 IMF를 겪으면서 하루에도 수백 개의 회사들이 문을 닫고 언제 사업이 망하게 되고 회사에서 퇴출되고 밀려나게 될지, 언제 가정이 괴로워 쓰러질지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게 되었고 신경 안정제를 찾게 되고 견디다 못해 자살로 끝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뒤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집단 트라우마 여기에 빠지게 되고, 그 뒤에도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 그리고 국가적인 부채 해마다 늘어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고, 수출 길은 막히는 데다가 북한의 김정은은 핵실험을 계속하고 위협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물 폭탄을 터뜨려서 또 우리에게 불안하고 긴장을 더하게 합니다. 이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노하는 사회, 묻지 마라 살인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고, 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가 되는 한국에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는지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염려가 무엇입니까? 헬라 언어를 보면은 염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란 단어와 나누다는 말을,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바로 염려입니다. 마음, 생각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불안정합니다. 감정이 불안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불안정하고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데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이런 염려는 마치 홍역이나 디프테리아와 같은 병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고 경고를 합니다. 염려는 염려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류적 일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사탄이 주는 독약이고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보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의 적이 되는 염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불안과 공포, 염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떠나게 해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에 25절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염려란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2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사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염려를 많이 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몸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남달리 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혹시 아이들이 방문을 닫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기어이 확인해봐야 잠이 이제 들 수 있고, 외출 나갔다가도 알고 내가 아파트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안장갔으면 도적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 외출 중에도 기어서 집에 들어가서 문이 잠겼는가 확인하고 나와서 다시 볼일을 보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몸은 쇠꼬쟁이 같이 바싹 마르고, 그래서 깊은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해봤자 정신과 육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치발트 하트 박사는 사람이 걱정하게 되면은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즐거움은 사라지고 입맛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키고, 이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상황이 더 심하게 되면 육체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하루야마 사케오가 지은 뇌내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교감신경을 자극시켜가지고 노르아드레나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발산한답니다. 이런 호르몬이 발산되어서 심종 박동이 막 빨라지게 되고 혈압이 오르게 되고 혈관의 흐름을 막기도 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낙천적이 되면은 엔돌핀이나 몰핀 같은 이런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건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단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시련이다, 좋은 경험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독소가 엔돌핀으로 분해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서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결국 염려, 근심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손상을 입힐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을 깔아먹는 유해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가 많아도 염려에 얽매여서 고달픈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한다 해도 키가 늘어나거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는가? 염려한다고 소원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는 것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안 될 것이 되어집니까?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도 상황은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함으로 몸을 망치고 정신은 나누어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큰 해를 입게 되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염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 하숙집이 또 예수 잘 믿는 가정이니까 주일날에는 교회에 따라 나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성가석에 앉아본들이 막 손을 들고 흔들고 은혜 받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18일 동안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끈끈하게 배가 아픈데 휘발유를 먹어도 안 되고 활명수를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집에 연락을 하니까 빨리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점쟁이를 데려다 놓고 점쟁이가 또 알아맞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예수 믿는 집에 하숙하고 있는데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귀신이 와서 얘를 데려가려고 그러니 푸닥거리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룻밤 푸닥거리 하고 나니까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소용없구나. 그래서 하숙집을 옮기라 그래서 하숙집을 옮겼어요. 육촌 형님 댁에 갔는데 그 집에는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점쟁이 좋아하고 그런 가정에 갔어요. 그런데 제 칠촌 조카가 5살 위인데 그는 고등학생이고 저는 중학교 2학년.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공상이 많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가 안 돼서 시험 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정신 딱 차리면 되지 왜 무슨 공상?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 공상에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정초에 방망이점을 했잖아요. 조카들하고 방망이점을 했는데 끝났는데도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저 아재비 풀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했더니만 한참 있다 보니까 비명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육촌 형수가 방바닥에 피를 흥건하게 쏟아놓고 쓰러진 거예요.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냥 맨발로 사촌 누님 댁으로 뛰쳐갔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대구서 영하다는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니까 벌써 그래요. 아이고, 학생에게 지금 신이 덮이려 그러는데 신 받으면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점쟁이가 혀를 쩍쩍 차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그런 귀신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학생은 큰 산에 가서 큰 신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될 거다. 저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듣고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받는데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반에서 60, 70명 되는 데서 언제나 상위권 한 5등 이하로 안 내려갔으니까 공부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기억력이 없어지게 되고 놀라가지고 이게 병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밤에 또 도적이 또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잠도 못 자고 점점 신경쇠약으로 나중에는 아주 쇠약해져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개성고등학교를 시험을 치겠다니까 담임선생이 너 같으면 될 거다 그러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성화 사진을 딱 보는데 가슴이 울렁울렁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벌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시간에 포기하고 그냥 담임선생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놈 귀신 풀떡 구워 먹는 소리 한다고, 학교 위신이다,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못 들어가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 못 들어가고, 그보다 못한 학교 거기에서 이제 다니는데, 이 병으로 제가 2년 반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에 말하기를 이런 자는 죽음을 마저도 피해 달아나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셔가지고 오늘 목사가 됐는데,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제가 제 생애 가운데 가장 암담한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염려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일 처음 생각이 돼서,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신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혹 잠자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누워서 주님, 이제 제가 아닙니다. 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품에서, 어릴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노아 방주 홍수가 나서 사람들 다 떠내려가고 다 죽어도 노아 방주 속에 있던 그들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품에서 편안히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자면은 그때는 5시간, 지금은 한 6시간 정도 자는데, 그러면 잠을 푹 자게 돼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이런 염려, 우리 영혼을 좀먹고 정신력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는 이런 염려, 여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처럼 해로운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 누리고 평안 누리고 알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 어찌하여 너희는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또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고 염려가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일을 했어요. 그 약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아모리 산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탐하러 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센 거인들이고 우리는 볼 때 메뚜기 떼와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싸움에서 이기게 되겠습니다 하고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것도 잠시뿐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언제 염려가 찾아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할 때 염려가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서로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염려와 불안, 공포는 물러가고 반대로 불안, 공포, 염려가 내 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실 때 예수님은 배에 고무를 펴게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 위에 물이 막 넘치는데 제자들은 막 두려워서 떨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일어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지요.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은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서워하게 되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는 거,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사건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들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안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다. 그렇습니다. 실로 근심 걱정이 들어가면 믿음은 차츰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이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주께서 나의 발을 건지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올무가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서도 건져 올려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힘, 자기를 의지하고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속에 들어오도록 쏟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염려,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자기 딸이 지금 당장 죽었다고 그 부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문안 동료 딸인데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만 그 앞에서 자지러집니다. 땅바닥에 쓰러지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믿어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다 내어보내고 아이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딸이 12살쯤 되는 딸인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니 먹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동생들은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내 말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무덤이 어디냐? 무덤에 돌물을 옮겨놓게 하고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사로 까닭에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유대 동리지만은 이 나사렛 거기에서 예수님 자라나던 곳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거기서는 많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면은 각색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다 고쳐주고 놀라운 기사 이적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아요. 믿고 나오는 그들 앞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 축복하십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염려가 많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큰 무거운 짐이 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해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능히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아뢰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거리. 여러분이 여름에 나가서 돌을 들춰보시면은 각종 버러지들이 다 막 숨어버리잖아요.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전부 다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주께 다 맡기세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한평생 동안 잔꾀로 살아온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기업을 자기가 차지하나요? 눈 어두운 아버지, 거기에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고 장자 기업을 자기가 받지요. 그래서 집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정말로 정성을 다하지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축복의 누가 큰 부자가 되어서 금의 환양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헤어졌던 에서가 그때까지 분을 풀지 않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에서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천사하고 씨름하지요. 나중에는 환도뼈가 위골되고 부러져도 옷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천사 옷자락을 놓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에서를 만날 수 없다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형 에서와 만나는데 눈물로 상봉하고 오히려 야곱이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길을 안내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뭡니까?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혹은 자녀들 일시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전부 다 아뢰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권사님들 보면은 어디 가서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는데 이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간증을 하잖아요. 이 교회가 한 500m 저쪽 옆에 있을 때 종탑이 무너지고 완전히 교회 문 닫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밤이면 그게 5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배나 되는 이 땅을 주고 여기에 다 짓고도 사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거리가 뭡니까? 다 걱정되는 거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염려거리가 있는 거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보탬을 인해서는 주지 아니해도 강청함으로 소용대로 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바리라. 이는 주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오늘 여기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내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목장 속에, 그래서 나아가서 전도돼 가지고 전 서울 전역, 나아가서는 한국 전역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여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